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입니다.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이나 길거리에서 그 무리를 수용할 수가 없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회당이라고 하는 종교인들의 예배드리는 회당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회당의 지도자인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대한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종교의 시설을 예수님께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닫힌 마음에도 불구하고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중단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닷가로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어떻다고 해서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이 어떠해서 예배 못 드리고, 환경이 어떠해서 교회 못 나오고, 환경이 어떠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환경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에 대해서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무리가 모인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으려고 왔기 때문에 해변에서 성실하게 가르쳤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르심받은 사람들은 매 순간 성실과 순종으로 부르심받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께 찬양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기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함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는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해변을 따라서 걷기를 시작하셨어요. 이 해변은 과거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던 해변을 주님은 또 걸으신 겁니다. 그때 주님의 눈에는 입학하는 배에 세금을 징수하려고 설치된 세관이 눈에 띄었고 그곳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세관을 지나가시면서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세관에서의 일을 맡은 세리 레위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세리는 유대 사회의 풍토에서 반역자였고 버림받은 자였고 죄인으로 취급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세리들은 유대 사회에서 몹시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권력을 자신의 등에 업고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대다수가 도둑이고 사기꾼이고 강탈자로 취급을 사회에서 받았습니다. 당시 세리는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로마 관리들 밑에서 일하는 자들과 세금 청부업자 밑에서 일하는 자들로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토지세, 인두세와 같은 정기적인 세금을 받아서 로마 관리에게 드리고 또 로마 관리가 직접 관할해서 징수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업세나 통관세, 통행세 이런 비정기적인 세금을 세금 청부업자에게 맡겨서 로마가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세금 청부업자들은 일정 지역에서 업세, 통관세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미리 선금으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권리를 취득한 다음에 자기들이 지불한 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의 이익을 충당하는 이런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여기에 세금을 청부받은
청부업자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세리 혹은 강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세리들은 항상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법적인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대다수의 세리들은 부유했으며 여기 마태가 큰 잔치를 마련할 정도로 큰 집을 소유했고 그 사실은 부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자기 주머니가 두둑하면 되고 어떤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도 벌어서 돈만 많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부정한 방법의 생각들이 이들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들을 죄인들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창기들과 함께 민족적인 동지를 파괴하는 극악한 무리로 분류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로 하여금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불렀습니다. 돈을 사랑함과 부에 대한 욕망으로 사치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젊은 마태가 소위 말하는 삶의 좋은 것들과 부에 대한 탐욕에 빠져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배반할 정도로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민족이 증오하는 삶을 기꺼이 참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돈만 생기면 됐지 누가 손가락질하면 어때? 누가 무슨 말해도 나는 돈만 생기면 돼. 이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가 부를 위해서 치르는 대가는 그만한 가치를 지니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후에 가서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리를 향하여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세리가 지나갈 때 그를 향하여 던지는 말이 세리의 인격을 너무나 이렇게 건드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는 모든 동네 사람들을 증오합니다. 그의 마음은 얻는 돈이 있을는지 몰라도 많은 이득을 취했을는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용서와 화해를 열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가 상처받은 마음과 그로 인한 아픔을 아셨기에 그에게 탐욕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에게 권면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항상 각 개인에게 다가가실 기회를 찾고 계신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다 가르치시기를 막 끝내신 후였습니다. 아마도 육신을 예수님도 입고 계신지라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조용히 묵상하며 조용히 갈릴리 해변가 바다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근데 거니는 가운데 세관을 지나가는데 한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시선에는 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수님은 저가 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는 세리와 대화를 나누시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다수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예수님 때로는 한 영혼도 주님은 소중히 여기고 주님은 그 영혼을 만나기를 요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나만이 너희를 쉬게 해줄 사람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8절을 보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 죄가 아무리 크고 어떻게 해결을 못 받을지라도 내게 오라.
나 예수와 더불어 변론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죄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인생의 목마른 자들아 너희가 무엇에 목마를는지는 모르다, 이 말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고 말했습니다. 목마른 자가 바로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고 주님은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바로 힘들고 어렵고 찢어지고 가난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육체가 연약할지라도 이것을 치유하시고 싸매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에게 끼친 영향은 격렬하고도 폭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시 일어나 예수를 쫓으니라. 즉시 일어나서 예수를 쫓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세리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1년 넘도록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이 전하는 그 지역에 가봤을런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태는 여기 세리는 예수님께서 즉시 일어나 예수를 쫓으니라 라는 말씀을 볼 때 여기 있는 세리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보여준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장 버려지고 죄인인 사람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와 대화하기도 싫어하고 있지만서도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지만도 예수님은 나를 부르셨다, 나를 알아주셨다, 나를 인정해줬다, 나라고 하는 한 영혼을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이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여기 있는 세리는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세리는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직업도 자신의 엄청난 수입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오히려 엄청난 수입을 위해서는 신앙이 파괴되어도 좋고 인간관계가 파괴되어도 좋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세대 가운데서 이 사람은 바로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이제까지 가졌던 직업과 자기가 거둔 엄청난 그 수입을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말입니다. 고기 잡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나중에 가서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전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았던 경우도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마태 여기 있는 세리는 말입니다. 돈이 그리워서 다시 옛 사람으로 옛 생활로 돌아갔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전부 다 맡겼을 때 전 생애를 다 부서뜨리고 만 겁니다. 예수님, 나의 생애를 주께 맡깁니다. 나는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의지했던 직업, 내가 이제까지 의지했던 내가 돈이라고 하는 건 다 부서뜨렸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걸 부서뜨리고 포기해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했죠. 누가복음 9장에 말씀하기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물은 내게 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의 첫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여기 레위라고 하는 사람, 세리라고 하는 사람과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마태의 인물이 레위였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이 바꿔주셨죠. 예를 들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반석으로 바꿔주었듯이 여기 있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마태로 바꿔줬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원래 이름대로 레위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 와서는 변형된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꿔 쓴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볼 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가 나오고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레위가 나오면은 이게 다른 사람인가 착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으로 아시면 됩니다. 마태는 항상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자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늘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버려진 죄인이었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자비에 대해서 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해서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말씀합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마태와 비슷한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식사를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버렸고 버림받은 존재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과 이런 죄인들과 교제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회심한 즉시 나와 같은 동료들과 친구들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버려두면 안 되는데 자기 큰 집에다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친구들아, 세리야, 죄인아 다 와라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 당시 사회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리였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교 종교에서 당신들은 인간의 가치도 없다고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사회의 제약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버렸고 하나님이 저버렸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도덕적이었고 도둑질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독소를 퍼붓는 사람이었고 화를 냈고 반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좋은 집이 있었고 그동안 내게 돈은 풍부했을는지 몰라도 마음속에는 항상 소외되었고 마음엔 기쁨이었었는데 이상하게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비웠습니다. 이제는 직업도 버리겠습니다. 이제는 재물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비었는데 오히려 자기 마음속에는 영광스러운 화평과 큰 기쁨이 그 안에 가득 차게 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내적인 변화를 가져온 다음에 이런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해서 자기가 똑같은 사람을 자기 집에 불러 모으게 된 것입니다. 불러 모아서 그 친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동일한 기쁨과
동일한 화평을 간절히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그 초청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했던 사람이 마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회심한 다음에 그의 죄인된 친구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만 예수 믿고 자기 혼자만 구원받고 자기 혼자만 평안하고 자기 혼자만 화평하면 그걸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았던 소외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을 불러 모았고 자신의 삶에 놀랍게 변화된 모습, 자신이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된 모든 모습을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셔서 저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평화, 감사가 저들 속에도 일어나기를 요구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하며 교제를 나눕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제도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똑같아요.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타깝죠. 오늘 여기 있는 마태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저들과 교제했을 때 무슨 교제했을까? 내가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만났어. 그동안 내게 최고의 가치가 좋은 직업이었고 최고의 가치가 돈이었는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야. 내 안에 주님 주신 평화와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돼서 난 이걸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 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이것이 이의 교제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영적인 교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탁을 마련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의 복음,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불러 모아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그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되었다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지역, 가정, 친족,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는 대로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이웃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을 인정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며 곱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부르오셨기 때문에 나도 그들과 같이 낮아져서 더불어 살아갈 때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